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9장 13절부터 23절까지고요. 우리 시간은 13절과 14절,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려움에 외면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의를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웃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이런 왈가왈부 대답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한 번도 이런 일들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함으로 맹인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요. 특히 그 부모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과연 메시아가 정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싶어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은 앞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나옵니까?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정말 심한 병 가운데 앓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이나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본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굉장히 크죠. 특별히 이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진흙을 이기는 것도 사실은 노동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못하는 일이었고요. 만약 누군가가 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면 이것을 안식일에 치료를 하거나 함께 도와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당장 죽을 병은 아니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기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거 오늘 안식일 날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크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진흙을 이기는 노동을 하는 안식일 규례를 범했고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행위를 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한 부분이었던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죄인으로 범하는, 죄인으로 규정하는 한 이야기가 바로 14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치료한 이 일로 아주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이미 이웃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올 때 다 들었죠.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 그대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가감없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준 사실에 대해서 그 과정을 진흙을 눈에 그 사람이 발랐는데 내가 씻고 나서 보니까 눈을 떴다라고 분명하게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16절인데요. 1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죄인 취급을 하는 한 파가 생기고요. 또 한쪽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죄인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제 양편으로 갈라져서 자기들 사이에 막 분쟁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누군가가 있는데 굉장히 평소에도 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람과 함께 축하의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잘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너가 눈을 이렇게 뜨게 되었다니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라고 박수치면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줘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은 전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라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잘못된 하나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면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누가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막 정죄를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종교라는 형식에 매여가지고 종교가 그야말로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죠. 눈앞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메시아를 보면서도 절대 나는 이 사람이 맹인일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니까 다시 맹인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마치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증인으로 온 이 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떤 것 같느냐? 그 사람이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 같기도 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자기는 분명한 생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선지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이제 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점점 확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번 말씀 11절과 또 오늘 읽었던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 방금 17절에는 이제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3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그렇게 이 맹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점점 이 믿음이 확신해지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맹인이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들으니까 좀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정할 때,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인정한 사람들을 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 두지 못하고 쫓아내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앞으로 출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본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 이게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원래 맹인이 아니었으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8절과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 인정하는 그런 질문이고 부모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도 그 사람이 아들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른 거죠. 진실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의 오만과 편견과 독선이 가득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내 아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원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닌데요. 어쩌면 우리 아들이 아닌데요 라는 대답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아들은 맞지만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까지 증명되었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당황스러움이 이제 왔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분명히 되었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아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선지자로 인정하든지 메시아로 받아들이든지 이제 이들은 말을 해야 됐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했지만 두 번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죠. 자기들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들이 와서 말했든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거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라는 분이 고쳤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생길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나 아들이 해가 입을까 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맹인의 부모는 두려웠습니다. 다름이 아닌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말하면 이미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킨다라는 결의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모도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출교당하는 것이죠. 왜 이 출교가 무섭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교하다의 헬라적인 원어의 뜻은요, 회당에서 내쫓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어떤 부분이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교당한 사람은 회당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이웃과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들의 존재가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을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범했다는 것, 당신을 치료했을 때 그 날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일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결국 그 대가로 출교당하는 것을 34절에서 우리는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의한 대로 출교당하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한 큰 어려움을 안겨주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거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안겨주면서 종교를 떠나게 만들든지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만들든지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다가오는데 이와 함께 사탄이 다시 흔들어서 넘어뜨려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어려움도 그때 같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 당시 종교적인 형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들이 정한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실제 맹인이 영적인 맹인을 따지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자신들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져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누구도 부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완전히 엎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말씀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그들이 뜨지 못했고 단지 종교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시작된 복음의 능력은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이 능력과 영광을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교제하는 사람이나 또 접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